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가 회복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사하는 모습만 봐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또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믿음의 지체들과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제가 예배 시간에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실 이게 주일 예배는 막 우리가 순서에 딱 맞게 딱딱딱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경직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평소에는 그렇게 손도 잘 들고 찬양할 때 그렇게 편안하게 하시면서 주일 예배 때만 그렇게 딱딱하게 합니까? 이렇게 몇몇 분께 물었더니 이상하게 주일 예배는 그렇게 경직된다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주님 앞에서 드리는 거죠. 한국 이 사회 속에서 사람 눈치 보는 게 우리가 이게 아주 습관이 되다 보니까 뭐 왠지 딱 양복 딱 차려입고 경건하게 딱 이렇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손을 딱 이렇게 해야만 경건한 것 같은데, 경건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모양만 경건한 거지. 정말 기쁘고 주님 주신 구원을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하세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걸 벗어나셔야 돼요. 계속 경직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선이 가고 다 이렇게 하면 내가 손들고 찬양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유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거는 경박스러운 게 아니고 아주 자유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손주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다 각 잡고 앉아가지고 할머니 오셨습니다. 안 즐거워요. 안 기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딱딱함의 옷을 입는 거지, 주님의 영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마음을 열게 하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모든 제한된 부분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래서 자유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손 들고 딱 그렇게 막 박수 치면서 뛰면서 찬양하는 분이 있거든요. 아주 모범적인 예배자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보시면서 부러워하셔야 돼요. 나도 저렇게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런 정말 자유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사람들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주님 눈치만 보고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구미강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5장 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엇인가 이해하라가 맞습니다. 무엇인지 아니고 제가 틀렸죠. 자,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배 가운데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친밀한 교제를 누리자고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자고 부르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거나 아주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가 다 각 잡고 예배 안 드리면 화내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냥 재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앉아있다면 하나님 전혀 즐거워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죠. 예배가 살아나면 잠자는 영혼은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 이해하게 되니까 죄에 대해서 느슨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러니 의무감이나 습관적인 예배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미리 준비합니다. 한 번의 예배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시간만 나면 주님 앞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삶의 예배는 자연스럽게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매 삶의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그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것이 삶의 예배 아닙니까? 이처럼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예배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방탕함에 자신을 방임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철저하게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함의 두 번째 증거는 감사함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로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는 이렇게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또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1년 농사의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죠. 당시 이스라엘의 첫 열매는 보리였습니다.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36년의 일제 식민지와 6.25 전쟁을 겪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죠. 보릿고개 시절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다음 가을 추수 때까지 먹어야 하는데 벼를 심기도 전에 양식은 다 떨어지고 보리가 아직 덜 여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리를 베어다가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중간에 보리를 수확할 수 있도록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양식이 바로 1년 가운데 첫 열매의 수확이었습니다. 과거 어렵고 배고픈 시절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이끌림 받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처럼 풍성한 양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복은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비어 있는 자들이 체험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또 그 감사가 다른 이들에게 흘러들어가서 그들도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삶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감사는 구원받은 자가 맺어야 할 합당한 빛의 열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2025년의 절반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또 일어나기를 반복하지만 우리 주님은 늘 신실하게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우리를 응원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성령 충만한 삶의 마지막 특징을 오늘 본문 21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피차 복종할 때 온 인류 역사에 파괴된 모든 관계성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기 중심성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군림하려면 했지 다른 이에게 복종하려 하지 않죠. 복종은 무능함 또는 연약함과 비겁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아내들을 향해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화가 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할 만하면 몰라도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복종은 상대방의 폭력이나 위협 때문에 자유가 박탈된다거나 순종이 강요되는 굴종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종은 상대방의 권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자신을 그 권위 아래에 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종은 나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권위를 존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 공동체 안에서 복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권위 아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아래 자신을 둔다는 것. 가정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고 권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권위 아래 자신을 두는 것, 그게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의 권위를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부모는 자녀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으면 말씀의 핵심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복종하라는 말을 할 때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21절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피차 복종하라는 말을 할 때 왜 복종하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22절의 부부관계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죽게 하듯 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경외하십니까? 예수님 경외하십니까? 예수님 경외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의 모범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존중해 주셨죠. 더러운 죄에 쩔어 있는 죄의 장아찌들 이렇게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인간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 중에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처럼 되신 것만큼 인간을 더 존중하는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따라서 다른 일을 그렇게 대한다면, 그렇게 존중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경외한다면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원함으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복종은 절대로 자존심이 상할 문제가 아닌 것이죠. 또한 복종은 상대방의 컨디션에 따른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유능하고 자상하지 않고 아내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 주지 않고 자신밖에 모르는 무정한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그저 교회라도 함께 나가자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해도 매몰차게 거절해버리는 왼수 같은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종할 근거가 그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23절은 더욱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됨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처럼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해야 할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핏값을 주시고 사신 것이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또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교회, 예수님의 자리를 다른 것이 대체한 교회는 그 존재 가치를 이미 상실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만 그 존재 가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 영이 계신 성전이 되었는데, 거룩한 성전이 되었는데 주님이 없이는 우리 존재 가치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아내와 남편도 그러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내 기대 이하라서 결혼 전처럼 따뜻하지도 않고 자상하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무신경하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라서 나는 그런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복종은커녕 비하하고 무시하고 있다면 그런 아내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결혼 생활이 이렇게 우울해진 것이, 내 변한 성격이 다 남편 때문이라고 탓하고 욕하면 마음은 잠깐 편해질지 모르겠지만, 시원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자신만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과 너무 다른 상대방. 요즘 부부가 헤어지는 중요한 요인으로 성격이 너무 달라서라는 통계가 있지만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결혼 생활은 서로의 다름을 조정하고 부족함을 채워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방식, 살아온 환경, 가치관, 관점, 모든 것이 다 다르고 안 맞는 것이 너무나 많죠. 상대방이 결혼 전에 연기를 너무 잘해서 속아서 결혼했다고 하지만 사랑이라는 콩깍지가 씌이니까 다 좋아 보였던 것 아닙니까? 사실 상대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도 내 눈과 마음이 넓어지니까 용납이 가능했던 것이고, 사랑하니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또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고, 당신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당신 때문에 내가 손해받고, 이렇게 자신의 희생만 내세우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은 다 상대방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주장만 하니까 가정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이 상대방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나의 부족함은 전혀 없었나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눈에 있는 자신의 눈에는 들보가 있어도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은 들보처럼 크게 보이는 것이죠.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 잘못은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잘못만 지적하고 있으니 싸움이 멈출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할 가정이 거대한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가정은 전쟁터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하고 왜 주도권 싸움을 합니까? 내가 더 낫다는 것이죠. 내가 더 돈을 잘 벌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집안에서 더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고, 내가 문제 해결을 더 잘하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지겠다고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이죠. 유능한 사람이 주도권과 결정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머리,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더 우월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권위를 남편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한 가정의 남편에게 권위를 허락하셨으니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자신을 그 권위 아래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종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권위를 가진 남편은 가정에서 마음껏 군림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남편은 자신의 머리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머리에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위에 군림하지 않으셨죠.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몸을 섬기기 위해서 도리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처럼 머리는 철저히 섬기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내를 향해서 성경이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왜 따박따박 말대꾸야, 순종해,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권위를 주신 것은 아내를 사랑으로 돌보고 세우는 의무와 책임으로 주신 것이지 지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이 말씀은 아내에게 복종하라는 말씀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권위는 높은 연봉에서 나오지 않죠. 스펙이 아니죠. 능력이 아닙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거기서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결혼 안 한 청년들이 좀 앉아 있는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할 남성을 고를 때 얼굴 안 보고 딴 거 안 본다고 다 없어도 믿음만 본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다 보게 될 거지만 그 무엇보다 그 사람의 가치관과 습관과 언어와 행실이 예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닮아 있는가,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그걸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대방을 볼 때. 그리고 나는 이 남성이 남편이 된다면 기꺼이 복종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 여성이 내 아내가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내가 생명 걸고 사랑할 수 있겠는가? 기도하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조언할 때 뭐 트러블이 있고 헤어져나 말아야 되나 이런 그 고민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면 제가 다른 질문 안 하고 딱 한 가지 질문합니다. 네가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 더 낫다는 마음이 있어 없어? 있다고 하면 그 관계는 오래 못 갈 거니까 빨리 정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로 그 관계는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하나님 주실 가정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은 기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와 결혼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시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고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더 주의 나라와 영광에 더 집중하며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믿는 자와 결혼을 추천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머리로서 권위를 주신 남편에게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에게 주어진 책임은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가 달려야 할 곳이었습니다. 죄의 대가로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책임을 지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너의 죄 내 거야. 너의 죽음도 내 거야.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너의 죄도 죽었고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았으니 너도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한 몸의 원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이유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예수님 자신이라고 연합된 한 몸이라고 생각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곧 남편이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아내가 상처받고 아내가 우울하고 아내가 존중받지 못하면 그것은 고스란히 남편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무시하는 것은 곧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고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화내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것과 같은 무지한 행동인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이 시대에 만연한 인스턴트식 사랑,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사랑, 조건적인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책임을 지시는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이 가정에 큰 결정을 내리고 가정을 부양하는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책임지는 것이 남편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맞벌이 시대이니까 가정마다 그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역할이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남편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아내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산다든지, 또는 내가 벌었으니 나를 위해서 쓰고 생활비 조금 주고 네가 필요한 건 네가 벌어서 쓰라는 식으로 구분짓고 살고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이죠. 너무나 의무적인 부부 생활 아닙니까? 부부 생활을 의무로 하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의무보다 사랑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이 아니죠. 사랑하기에 기꺼이 전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내의 복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면 기꺼이 그의 건의 아래 자신을 두고 남편을 존중할 수 있는 것이죠. 남편이 신앙이 좀 부족해도 남편이 영적인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녀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며 높여주고, 당신이 우리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라고 격려하면서 기다려주고 기도하다 보면 남편도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명령하신 복종과 사랑은 부부를, 가정을 건강하고 거룩하게 세우는 비결입니다. 혹시 아내의 복종이 먼저냐, 남편의 사랑이 먼저냐의 순서를 따지는 분이 계십니까?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보면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주님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부부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서로를 섬기면 그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만족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 안에서 자란 자녀들이 결혼은 지옥이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결혼 안 한다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은 지옥을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남편들에게 생명 내놓는 희생의 사랑을 명령하시지만 사실 부부 생활 안에서 목숨 걸 일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어쩌면 사소하고 아주 사소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며 정서적으로 공감해주는 일, 집안일하고 아이들 돌보느라고 오늘 하루 너무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아내가 해준 음식이 최고라고 고맙다고 말하는 그 한마디, 반찬 냉장고에 넣어주고 쓰레기 버리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상대를 배려하는 말과 행동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더 하나 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밖에서 열심히 돈 벌어왔으니까 집안일은 아내의 일이라고 나누고 구분하고 있다면 그건 비즈니스 관계죠.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저부터 집안일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내가 이야기해주면 그제서야 움직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말씀에 제일 찔림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살고 아니면 헤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사이에 동거 문화가 확산되어 있죠. 이것이 왜 위험합니까? 자신들은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겠죠.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일단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겠다는 심정으로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일단 같이 살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동거의 위험성이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죠. 서로의 컨디션에 따라서 계약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만족도가 떨어지면, 서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 성격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런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어떻습니까?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부부는 서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언약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 성격 차로 자신에게 만족이 되지 않는다고 힘들다고 마음대로 끝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둘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나눌 수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은 생명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듯이 가정의 거룩함은 생명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일이 아닌 것이죠.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부관계를 넘어서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라고 말하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통해서 풍성한 사랑을 누리게 되면 허접하고 더러운 세상 것들은 눈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 안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사랑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부부는 서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의 다스리심 아래 자신을, 상대를, 가정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가정은 성령의 다스리심 아래서 하늘의 기쁨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성도들,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이런 거룩한 가정이 이 시대의 대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가정에서 부모의 귀한 모범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그런 가정을 꿈꾸며 기도하며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타락하고 거스르는 이 시대가 변화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자신을, 가정을, 또 교회 공동체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